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늘 크고자 하길 원하고, 많이 소유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많이 갖기를 원해요. 남들보다 커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사모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충족될 줄 알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이 오순절 50일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월절이었어요. 제자들도 유월절에는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 낼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후에는 그 메시아의 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날이 아니구나. 이 세상 것을 추구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날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남들보다 많고 큰 은사로 그거 드러내면서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의 비전을 꿈꿔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비전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말로만 하나님까지 빙자한다니까요. 하나님까지 수단으로, 하나님까지 어떠한 방패 삼아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뭐 한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나를 속이는 거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 어느 하나 예외가 없어요. 어느 하나.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상관이 없어. 다 똑같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어느 날 말씀을 순종하며 머물렀던 그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는 거예요. 50일 전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요,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기도 모르게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를 못 박았다니까요. 빌라도가 내어준다 그러는데도 아니라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이 오순절 날도요, 어느 날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1년에 3번은 나에게 보여라. 예배드리러 나와. 그래서 한 번은 왔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한 번은 왔다가 오순절날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고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정말 뭐 상상치도 않은 이 성령을 선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떨 때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 짓는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죄 지으려고 의도하고서 온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아니 때로는 내 의지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지었다고 난 이제 절대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오순절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내주었다는 것, 못 박아 죽게 내주었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주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정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고서 죽으시는 것을 다 아시고서 너에게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지만 너희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너희가 결국 왜 그런 자리에 있겠어요? 내 자신이 모를까 봐. 우리들은요, 그 현장에 있어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지요? 내가 그 현장이 없으면요, 나는 아니야, 쟤네들만이야.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요, 죄된 현장에 우리를요, 어떨 때는 몰아두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됐다는 걸, 그게 은혜예요. 너 죄지었어? 난 절대 너 용서 못해.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너희 끝을 봐. 너희가 어디까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그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갑자기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게 얼마나 놀라워. 자기네들이 뭐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이미 벌써 예수님은 돌아가셨지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셨다 하지요. 이제 오신다고 하지요.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전부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전부가 예수를 말씀하셨다 그러지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지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50일 전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내가 내 입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찌하나?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대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회개만 하면 돼.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의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 말씀을 또 듣고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요 그냥 듣고서 헤어진다? 이 사람들은 아직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가족이라니까요, 형제라니까.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제는 못 먹으면 먹이고 싶고요, 헐벗으면 입히고 싶고요, 가난하면 그를 부욕해 채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왜?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남이고 대적자고 라이벌로만 생각했던 그러한 대상이었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사탄에 매여서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될 동력자구나. 그러니 넘어져 있으면 일으키고 싶고, 외로워지면, 슬퍼하면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며 힘쓰는 거예요. 다른 거는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요. 교제하는 거, 떡 먹는 거, 이거는 굳이 힘쓰지 않아도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이 사람들이 해봤던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 기도해라고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때 겨우 기도하면서 습관되어진 그 기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같이 가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자 해도요, 제자들이 기도한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다 졸며 자며 예수님 앞에서요, 정말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준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는요, 하기 싫어도, 이게 저절로 안 돼도요, 힘써서라도 해야 돼. 유일한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으니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거예요. 기도는요, 힘을 써야지 돼요. 아유, 기도 힘들어요. 왜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로는 동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니 이 기도가 그냥 놀고 먹는 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 심령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이 기도. 그러니 얼마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1년 정도, 지금 저녁 기도회까지 하는 게 1년 정도 됐지요. 뭐 새벽 기도는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하루도 빼지 않았기 때문에 5년이 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불가능해요. 가정이 다 있고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저녁 기도 시간을 뺄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 갈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차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를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심정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족들은요, 엄마 없는 그 자리에 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없는 그 빈자리가 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자리가 뭐 비어져서 뭐 아이들한테 충격이 되고 뭐 굉장히, 아마 그 시간에 죄지러 다니면 그 시간은요, 아마 애들을 망가뜨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죄지러 가는 시간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떠한 시간과 비교가 되냐고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도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을 쓰니 기사가 안 나타나겠어요? 표적이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도 지금 몇 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벌써 주신 그 은사를 받아서 지금 같이 기도하며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안 주셨으면 우리 매일 요즘 병원 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병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오는데 기다리는데 또 돈도 써야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요,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하루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달 버틸 힘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루 버틸 힘만 주시면 돼요. 하나 된 우리 지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시는데, 이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강행군하고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말 풀타임으로 예수를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으니 그 예수를 눈으로 봤던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지요. 우리들이 어떠한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해주지요. 근데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벌써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알만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 전서에서 하신 말씀을 이 사도행전에서 설교로 안 했겠냐고요. 그 했던 말 가장 핵심 포인트만 베드로 전서로 썼던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깨달았는, 이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거라는 것. 너희에게 임할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구원이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 근데 누구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또 연구하고, 우리들은요, 선지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목회자는 아무것도 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면서요. 아니 그게 그냥 주냐고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내가 어디 위치에서 봤었는데 그거 찾아보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또 뒤져보고 또 뒤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연구하고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 내려주시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겠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연구하게 되는 거고요. 사모하는 자들이 구하게 되는 거고, 사모하는 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위로 내려주신 거.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정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뭘 깨달았냐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걸 깨달아. 그걸 누가? 성령이. 그때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영광은 뭐예요? 심판의 영광. 그날 마지막 재림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하고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 그 말씀을 선포하지요. 기적과 표적 나타나지요.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찌 경외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을 경외하고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경외의 대상도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메신저로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선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요 초대교회의 가장 변한 사건이라고 지금 또 이제 성경 해석자들도 설교자들도 다 이 말씀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는 그때만 있었던 사건이다. 그렇게 모든 설교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방언도 일시적인 그 한 번, 단 한 해적인 사건이고, 이 믿는 사람들이 다 나눠 쓰는 것도 단 한 해적인 사건이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본 사람도 없고, 이때는 지금 예수님의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이 용서를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을 해요. 그러니 이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그게 가슴 아파서 나눠지는 거. 이거는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주석을 쓰고 이러니까 이걸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지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먹을 걸 나눠 먹고, 내가 뭐 있어요? 교회에다가 드리고, 같이 성도들하고 나누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모습.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내 것을 내 거라고 소리를 해요? 이게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통로로, 청지기로 나누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아는데 그것을 나만 위해서 살겠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왜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하니까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하잖아요. 때로는요, 같이 있으라 할 때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떠한 교제의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가져오라고 명령하면요, 집에 제일 좋은 거 숨겨놓고선 허접한 거 가져온다니까요.
이 가져올 때는요, 같이 물건을 나눌 때는 자발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거는요, 재산을 어떻게 없애? 재산을 없앤 게 아니고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이기심을 없앤 거예요. 나의 이기심만.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벌써 위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뭐를 꽁쳐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손을 펴서 나눌 때에 더 부요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어떤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있는, 너희 형제가 어려움 당하거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종으로 삼지 말고 같이 나누고 가난한 자를 나누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부자 청년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주님 앞에 형제들 이 지체 가운데 다 냈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지금 우리 힘 있는 누리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한 분이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 다 내어준 거잖아. 자기가 살 집 그거 하나만 놔두고서 다 내어준 거잖아. 그거를 내어준다고 자기 교회를 세워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마음이 있는, 이게 갖고 있는 게 작아도요, 작은 대로 나누는 그것. 하나님은요, 크기를 보지 않아, 양을 보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얼마를 소유하였느냐,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는 많이 드린 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드렸냐, 그리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남겼냐, 그게 중요한 거. 정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여기는 사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치는 하면 안 돼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이 같이야. 이게 기적이에요. 2명 있어도요, 마음이 같이 할 수 없어요. 가장 사랑한다고 만나서 평생 같이 살겠다고 결혼한 이 부부도요, 마음이 하나가 못 된다니까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렇게 좋다 그랬던 부부 사이도요, 결국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날마다 마음이 같이가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또 힘써요. 놀고 먹는 거는 우리가 쉬워요. 교제는요, 늘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 패턴만 바뀐 거지. 그 사람들 나누는 사람들만 바뀐 거지요.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성전에 모이는 거는 힘써야 돼요. 힘써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힘쓰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지금 코로나라고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교회에 굳이 안 와도 이것이 뭐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게끔 지금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나라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성전에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예배만 해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온전한,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거 뭘 뺏어 먹어야지. 아니, 내가 저 사람 거 하나 받아 먹었으니까 내 거 하나 줘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온전한 기쁨, 성령으로 하나 된 기쁨,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누가 허락해준 모임이고 누가 허락해준 이 모든 환경이에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요 누구한테 뭐 칭송을 받기 위해서 뭘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요 주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정말 존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존경하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송 못 받을 수 있고 존경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본이 되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지 않아요.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어디를 가서 또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어느 날도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이 9시가 3시예요. 뭐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 차이를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9시, 12시, 3시 하루에 3번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9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요. 아름답지 못한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그것도 태어난 다음에 실수로 아니면 사고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게 뭘 어떻게 어디다가 힘을 주고서 걸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날마다 정말 구걸해서 하루의 끼니를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미문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너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야. 나는 너에게 나를 주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요 매일 구걸하면서 이 자기에게 먹을 거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은 하지만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면서 보고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지도 않고 대화를 의견을 나누지도 않았는데요 더불어 함께 그 사람을 안진뱅이를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만 알아서 누가 크냐고 늘 요한이 못마땅하고 뭐 요한은 뭐 그럼 죽지도 않는 거야. 나만 죽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가요 지금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 예배자가 되면요 이제는요 2명이 아니고요 하나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도 안 하고 무슨 사인도 없었는데요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성령이 갑자기 한 마음이 되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집중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지요. 성령님께서 감동도 안 주시는데 자기들이 고치고 싶다고 그런 거는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서 본 다음에는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베드로가 나봐 이게 아니고요. 요한과 한 마음이 돼서 성령 안에서 이미 벌써 하나가 돼서 우리를 보라.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보고서 구걸했잖아요. 구걸했는데 또 자기를 보래요. 우리를 보래요.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라는 걸 안 거예요. 지금 너가 안진뱅이로서 구걸하지만 이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니 세상에서 지금 나 배고프다니까요. 나 돈 달래니까요. 나 직장 달래니까, 나 병 낫게 해달라니까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줄 알아요. 본인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밥 먹고 살고 하루 자기가 영광스럽게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아닌 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왜 알겠어요? 자기도 과거에는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은과 금, 돈이면 다 해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높은 자리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너는 지금 모르고서 은과 금을 구하는데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그 큰 능력, 그 힘,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만 바라보면 너가 부거할 필요 없어. 이제는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돼. 온전하게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갈 새 들쳐매고 오는 걸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3장에서 나오는 설교를요 2장과 같은 맥락의 설교를 또 한 번 선포해요. 근데 2장에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3장에서 설교하고 4장에서 그 결과물이요 5,000명이 회개를 해요. 5,000명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또 이 안진뱅이도요 도구로 사용하셔요. 요 타이밍, 이것은요 사람이 맞추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의 역할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은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걸을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요 손을 뻗쳐들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다가 힘을 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이 일이 행하여질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이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았다고 해보세요. 4장 보니까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40살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40살 정도 됐대요. 40년을 안진뱅이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낫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심정, 이 10년 가운데에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이 사람 지금 누구한테 절하겠어요? 사람한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감사하다고 절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서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고서 뛴 다음에요 첫 번째로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전으로 달려갔다는, 성전으로. 그리고 누구를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물론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거는 우리의 그건 또 기본 의무예요. 당연한 사람의 기본은 해야 될 일이지요. 근데 이 일이 누구한테 왔냐는 거. 이 뒤에 11절 이후에는요 이 병 나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 대단한 사람한테 집중해요. 사람한테, 이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사람과요 지금 이 안진뱅이하고는요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일어난 다음에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아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고침 받은 게 우리는 기적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낫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환경적인 거는. 근데 기적이 뭐냐면요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침 받은 것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그 한 사람, 9명은 다 자기 잘난 맛에 바빠서 돌아다녔지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병 낫는 게 기적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적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요, 구원의 기적도 맛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그런데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홍수와 같이 많은 차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사고 나지 않고 다녔던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들은요, 무슨 병이 났고 로또가 맞춰서 무슨 뭐 대단한 뭐 대학이 뭐 서울대를 가고 뭐 좋은 직장을 가고 이게 기적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상적인 일 가운데에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적,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리지 않아.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게 집중해요. 하지만 사람은 도구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기적의 도구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똑같이 올라갔던 그 기도 시간인데 어떻게 더불어 주목해서 봤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는 감사로 표현하고. 왜요? 그 수고가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 3명이 같이 기도하는데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수고를 그냥 거저 누릴 수는 없지. 감사하지요. 말로는 감사다 하고. 하지만 우리가 100시간의 기도를 해봐요. 짜증난다니 낫지 않으면요, 손 치워 이루고 싶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도 정말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들의 사랑하심, 또 그분들의 이 큰 구원의 일 행하심, 그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남은 여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